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석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어떤 분이 오실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필요한 좋으신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노년이 계신 교회면 그 교회에 맞게 부흥을 시키시고, 젊은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면 그 교회의 모습에 맞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아마도 마석교회의 류득인 목사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우리 류 목사님과 사모님 또 두 아들까지 덤으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1월 3일에 은퇴하고 난 다음 결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리라. 이게 가장 현명한 은퇴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로 은퇴했으니 열 지갑은 마땅치 않고 입이라도 닫고 살자. 그래서 설교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마석교회가 목회자 셋이 있다가 둘로 줄어들면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매월 금요일마다 설교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참 그것도 야박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밤 사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맞은 적이 있으시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한 적 있으시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캄캄한 암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교독해 봅니다. 흰색 말씀을 제가, 노란색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이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모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해질녘 출발했으나 밤새도록 호수 가운데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파도가 거센지 조금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그 최악의 시간을 일컬어 밤 사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날 그날 밤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제자들의 삶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낭카조인데요, 뜻은 강요하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풍랑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가 풍랑이라면 누가 순종하려 들까요? 그럼에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다가 감당 못할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빈손일 때가 많죠. 믿음대로 살았는데 영 결과는 아닌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감정,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군중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나야 되고 반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왕국을 확장시키려는 예수님의 사업은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재물이셔야 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오신 것은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적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의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제자들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강제로 보낸 것이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 탓일까요? 제자들 탓일까요? 답은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시대의 소망은 그 풍랑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지체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벌써 암흑이 드리운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여 가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지체하다가 밤이 될 즈음, 어둠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을 즈음 그들은 출발하게 되었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급박하고 절박하신 예수님 대 여유 부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재촉하여 절박하게 급하게 보냈지만 그들은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계속 재림이 가까웠다고 징조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고,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유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절박하신 예수, 여유 부리는 나, 이 모습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의 원인은 제자들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뭐하였다? 불평하였다. 제자들이 왜 불평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려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핍박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야 베드로, 야 좀 스승을 선택하려면 잘 선택하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스승으로 섬겨? 꼴 좋다.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이 들었던 평상적 언어였습니다. 전혀 보람이 없었습니다. 조롱, 서러움.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 너 정말 잘 선택했구나. 예수, 그분은 너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어. 제자들에게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자기네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께서 그 기회를 박차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던 예수님 대 불평하는 제자들의 대조를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신 다음 예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하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불평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주변만 탓하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만 복을 안 주시는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게는 기회를 안 주시는지, 왜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믿는 사람은 요 모양 요 꼴인지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풍랑의 원인은 제자들의 섣부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더욱 강청하였더라면 목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더 고집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빌립의 빠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셈에 능했던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계산이 빠르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산했지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도시락을 들고 온 소년,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리려던 소년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것이다. 우리도 순종보다
계산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산하고 있는 동안은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대 순종 대신 계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순종을 앞세우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걸어가도록 초청하시는 길은 우리가 언제나 그 길로만 걸어간다면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 길이 어렵고 가시밭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무의 길에서 벗어날 때이다. 아멘. 순종의 길에는 결코 가시밭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께서 이미 밟고 지나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밟아야 될 가시를 예수께서 이미 다 밟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은 결코 가시밭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을 앞세우시는 마속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만난 밤사경이란 무엇일까요? 밤사경의 정의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밤사경은 어둠이 가장 두텁게 깔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을 4개로 나눴습니다. 밤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일경으로, 9시부터 자정까지를 이경으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삼경으로, 새벽 3시부터 동틀 무렵인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밤 사경은 해가 진 지 가장 오래된 시간, 즉 어둠이 가장 두껍게 깔린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밤 사경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2개입니다. 바람과 파도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늘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바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세면 뭐도 세지죠? 파도도 세집니다. 이 2가지만 와도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칠흑 같은 어둠마저 내리게 되면 베테랑 뱃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온 시간, 바람과 파도와 어두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밤 사경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식의 한계입니다. 풍랑 앞에서는 여러분, 지식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신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하여 그들의 원수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밤 사경이란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정신력의 한계까지 다 놓아버린, 그야말로 한마디로 궁지에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사경은 주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어둠에서 새벽으로 전환되는 시간, 어둠이 그의 모든 지배를 마치고
빛의 지배로 돌입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또한 밤 사경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이 이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제자들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으로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우린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내 위주로 신앙하고, 내 위주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밤사경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행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밤사경이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좀 일찍 안 오시고 늦지막히 오실까요? 고생 전에 좀 도와주시지 왜 고생 실컷 하고 난 다음 도와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요? 하나님의 본심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희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늦은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3명. 저를 애워싸려고 하는 순간, 이때 필요한 건 뭐? 스피드. 본능적으로 튀었습니다. 빨리 뛰었습니다. 못 쫓아오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인지라 발을 헛디뎌 가지고 시멘트에 제 얼굴 한쪽이 완전히 갈려버렸습니다. 다행히 깡패들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 얼굴을 본 형들은 일찍 다니지 않아서라며 핀잔만 줬습니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런 형들을 나무라시며 너희가 마중만 나갔더라도 하시며 제 얼굴에 하얀 가루, 지혈제 있잖아요. 그리고 연고를 정성스럽게 발라주셔서 그 덕에 얼굴에 흉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일에 별 관심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일이 닥치자 아버지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마중만 나갔더라도. 아버지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간은 아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입니다. 아들이 맞이한 위기는 아버지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아멘. 고생 실컷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본심을 보여주신 좋으신 예수,
빈잔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성껏 어루만지시고 일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밤사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밤사경은 아버지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다시 한번 읽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사경까지 기다리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밤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내 후사가 나올 것이라고. 그를 통하여 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뭇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런데 조급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졸작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인생의 밤사경을 그들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의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라고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라고요. 맞아요. 밤사경은 우리의 궁지가 아닌 우리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사경은 하나님이 내 앞에 등장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적절할 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범죄의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겁니다. 군중들 앞에서 모든 체면 다 구겨지고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여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는 밤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사경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녀가 만난 최악의 밤사경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탕자, 돌아오는 탕자. 떠나는 탕자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 몫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탕자는 다 잃고 난 패잔병의 모습, 밤사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 사라진 탕자에게 바로 그때가 밤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은 당당하게 떠나가는 아들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밤사경을 맞이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렇게 뛰쳐나갑니다. 당당한 아들이 아니라 밤사경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차마 고개도 조차 들 수 없는 밤사경을 만나 돌아오는 아들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세울 게 있을 때보다는 모든 것이 조각난 다음 밤사경,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계획을 산산조각 내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탄탄한 계획들, 꿈들을 다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탕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밤사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집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개를 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맞으러 나오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밤사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밤사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물 위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아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줄기 빛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밤사경을 만났을 때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예수를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그 순간, 찰나는 언제인가?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드러진 사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경험을 예시한다. 얼마나 흔히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가 충분한 것처럼 노를 젓는가.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음을 발견한다. 그때의 떨리는 손과 기진맥진한 힘으로 우리는 사업을 예수께 넘겨주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자비로운 구속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즉시 믿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분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을 맡으셔서 우리에게 그처럼 어렵게 보였던 것을, 아멘.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사경을 만나셨습니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치매에 걸린 아내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남편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매일 찾아가느냐고.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기억 못하지만 내가 그녀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치매 환자처럼 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치매 환자처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 기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기억 못할지라도 기억해 내시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생각하며 더욱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